전체의 말씀을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보고 할 건데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오늘 제목은 타락, 진노, 회개, 회복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락, 진노, 그 다음에 회개, 회복 4개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오늘 이 방송이나 이 말씀을 듣는 자 헛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개인이나 공동체나 4가지의 스타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그냥 둘 수 없어 징계하죠. 그래서 진노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이제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또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또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또 뭡니까? 진노가 옵니다. 진노가 오면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의 개인도 그럴 것이고 공동체도 그럴 것이고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4개의 수레바퀴로 계속 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이 나라가 어느 단계에 있고 또 우리 교회 시대가 어느 단계에 있고 오늘 각자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타락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2장과 3장은 룻과 나오미의 회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4장은 룻과 나오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2장과 3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에 걸쳐서 나온 이 말씀이 한 개인의 가정의 역사요, 개인의 역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타락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바로 전에 들어가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사람이 룻의 가정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가정을 뽑아서 뭡니까? 따로 한 가정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룻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룻과 나오미가 어느 시대에 살았나? 사사시대.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신앙 상태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는 번영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안정되잖아요. 안정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두 주인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우리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에 사사시대가 지금도 살고 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쓰려고 하지 말고 쓸 것은 여러분이 다시 메모리, 저의 인터넷 방송 듣고 메모리 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것임을 알고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돈이 있고 뭡니까? 부유하고 또 뭡니까? 교육, 문화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뭡니까? 타락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는 시대에 살았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막 빚내 가라잖아요. 빚내 가라잖아요. 그죠?
예, 빚내 가서 쓰라잖아요. 정부에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빚 주고 막 사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마이웨이, 정치도 마이웨이, 한 개인도 마이웨이, 한 가정도 마이웨이. 아무리 국민은 힘들어서 죽겠다 해도 꼼짝 안 하고 뭡니까? 밀고 나가는 정치 보잖아요, 여러분.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가정도 그렇다. 예. 자, 이런 타락의 시대가 왜 왔는가? 왜 왔는가? 나오미는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 증명이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내가 풍족해서 어디로 나가?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해서 어디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모압은 어떤 땅이었나?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떡집은 어떤 땅이었나? 여러분, 베들레헴은 흉년이 드니라.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이 돈 가진 거 뭡니까?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압은 어떤 땅인가? 그 땅은 종교적으로 금오수 바알 몰렉신을 섬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이런 그런 종교를 갖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 땅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아주 든든한 요새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물 공급이 있고 농사와 목축업이 풍요로운 땅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땅에 가서 살면 그나마 나는 잘 살 것 같다 해서 이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 사람들이나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이나 교만했을 수밖에 없어. 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땅이니까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서 다윗 왕 때 모압이 점령당했고요.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했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BC 107년에 점령당했습니다. 멸절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압 땅에 이 나홈이라는 가정이 두 아들과 남편 부부가 이제 내려가서 잘 살아보자 하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망했어요. 여러분, 왜 타락이 올까요? 타락이 왜 올까요? 풍요로울 때 타락이 옵니다. 풍요로울 때. 여러분, 솔로몬도 가장 부유할 때 타락했어요. 여러분, 타락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는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후적으로도 모든 거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풍요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누가? 하와가.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로워질 것 같다. 뭔가 지혜로워질 것 같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주는 꼼수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봉사, 내가 좋아하는 기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공동체는 사단한테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화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또 타락할 때, 부유할 때 타락하고, 여러분 돈만 생기면, 권세만 생기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께 더 잘 나와서 잘 믿을 것 같죠? 편안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요. 부유한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죽하면. 여러분, 또 상처 때문에 타락합니다. 유다,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죠? 이 유다는 상처 때문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거기서 세 아들을 낳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오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엄마가 4명,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이 12명, 얼마나 복잡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에요. 배다른 자녀들과 형제들과 함께 사니. 이 유다가 아유 우리 집 너무 싫어. 아유 싫어. 그러자 어느 날 그가 나가버렸어요. 유다가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와 함께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말씀 여러분 안 배웠겠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탈했어요. 오늘날도 모태신앙이고 교육자 집안이고 또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집안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해도 어떻게 해요? 상처 때문에 집을 이탈한다. 상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가정에서 이 상처 때문에 유다가 견딜 수 없어 나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자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마침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고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타락이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떠나 내려가는 것이 뭡니까? 상처 때문에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보호입니다. 집이 아무리 싫어도 나가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집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 교회가 싫다고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 교회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교회와 가정을 나가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타락의 길로 한없이 치닫는 거예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끌고 갈까요? 마귀가 끌고 나간 것입니다. 마귀가 끌고 나간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공감 능력이 안 돼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공감만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안 나갈 텐데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도 자매들도 조금만 자기 힘이 생기면 집 나가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럴 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러므로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에, 품 안에 자식이 될 때 여러분이 죽고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 신비에 새겨주는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보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식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 두 일이 있는데 여보세요.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로 진노가 왔어요. 진노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너무 두려워서 에덴 수풀에 숨었고요. 에덴 수풀에 숨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큰 벽이 하나 생겨가지고 에덴에 있는데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진노예요.
여러분, 진노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생겨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들리지가 않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벽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생겨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벽이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도 어떻게 됐어요?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시아버지가 죽고 뭐예요?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남은 것은 세 과부, 두 며느리와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가난에다가 거지에다가 과부에다가 홀홀단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비워졌죠. 이제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죠.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10년쯤에.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지가 도망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씨도 남기지 않고. 죽인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악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악한 씨가 되어서. 악한 씨.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여기는 세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는 호레비가 됐어요. 다말은 과부가 됐어요. 아들 둘을 다 죽었으니까, 다말과 함께, 다말과 같이. 큰아들 죽으면 이제 둘째 아들 죽는데 둘째 아들 죽고. 그런데 셋째 아들을 좀 줘야지 마땅한데, 이게 계류 결혼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줘야지 마땅한데, 유다가 그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안 주고, 너는 과부의 옷을 입고 어떡하라?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갔는데 이 유다가 이런 소문이 나요. 창기 신전하고 관계 갖는다. 그러자 다말이 어떡합니까? 창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노정에 앉아 있어요. 너울을 쓰고. 그래서 신전 창기인가 싶어가지고 관계 가지려고 뭡니까? 다말이 유다가 같이 청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갖고 거기서 쌍둥이를 낳는 거죠. 쌍둥이 임신했을 때 유다가 크게 화를 냈다고 그랬죠. 크게 화를 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싹 다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완전히 빼앗겼어요. 권리도 빼앗겼어요. 돈도 빼앗겼어요. 신분도 빼앗겼어요. 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다 빼앗깁니다. 잘못 갔을 경우에 다 빼앗겨요.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룻기서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룻이 이제 돌아옵니다. 룻이 돌아와요. 룻이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올 때 왜 돌아오게 됐냐?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렸다 했어요? 양식줄 준단다. 저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지금 양식 준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모압 지방에 풍성한 땅에 갔는데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병들고 힘들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은혜다. 그게 자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양식이 여기 모압 지방에는 양식이 풍성한 땅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기 가면은 양식이 있단다. 이제 또 뭐 밭도 뭣도 다 팔고 왔는데 가서 이제 이삭 죽기밖에 할 것이 없는데 거기는 양식이 있단다. 그랬어.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져야 회개가 됩니다. 와, 거기 가니까 거기 가면 양식이 있대. 양식이 뭔지 아세요? 먹는 육의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이 양식이 예수님, 성육신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거기 가면 양식 먹을 수 있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 순서가. 그래서 이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귀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노래방, 세상 드라마, 세상 것 여기 많이 넣지 마세요. 세상 것 여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세상으로 집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이 귀에다가 세상 것 넣지 마세요. 영의 귀가 열리게 하려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해요? 왜 2-3시간 후에 또 해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너는 열심히 가르쳐라. 나는 내대로 간다. 내 식대로 산다. 내 소견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타락에서 진노로 못 넘어와요. 타락에서 진노로 넘어오고 진노에서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방향성.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글리 갈 거야. 그것이 되는 거지. 방향성, 시각.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마음.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한테 얘기했어. 너희들 다 네 딸 땅으로 가라. 이제 나 혼자 간다. 그러니까 그 2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 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전 절대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얘기하죠.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뭘 말해주는, 이 룻은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룻은 말이죠. 여기서 그걸 말해줘요. 이방 여인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네.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게 됨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룻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뭘 말해줄까? 시모 나오미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말해요. 야, 너희들 네 땅으로 가라. 이제 나의 바라봐야 소망 없어. 그러니까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나오미를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다니는 그 교회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 어머니의 교회에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나오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회개를 롯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냐? 회개하는 삶이 2장과 3장인데 대충 제가 한 8가지로 뽑아봤어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요, 만남의 복이 임합니다. 자,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롯의 시아버지입니다. 죽은 시아버지. 근데 그 시아버지의 친척 집에 우연히 따라갔는데 친척 집에 가서 그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첫째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되려면. 저희 회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하고 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숟가락 몇 개까지 다 할 정도로 저한테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감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회개 안 됩니다. 그죠?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엄청나게 복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 네. 이러한 만남, 이 보아스는 누구를 말해주는 줄 아세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보아스도 밭에 왔잖아요. 밭에 와서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2장 4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꾼들에게 축복하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일꾼들도 뭐라 그래요? 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서로 교류하는 이 축복입니다. 우리 신랑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매일 축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축복하십시오. 기계를 붙잡고 축복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오. 예. 이 축복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했대.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다 흩어져 각자 자기 처소에 있으리하지만 저는 집에서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보아스는 기도가 살아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늘도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축복한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좀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듣고 잃어버릴 겁니까? 듣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악한 자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래지 내 이름으로 축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환한테, 야,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모압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 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죠. 예. 이 사환은 뭘 말해주냐면 주의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천사가 누구한테 보고해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면 사환이 천사인데 그 사환이 한테 예수님이 묻잖아. 야, 누가 아무개 저 누구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거 외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천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야, 누구누구 어떻더냐? 그러니까, 아이고, 야, 말마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여기 있고 목마르면 물도 먹어. 물도 먹어. 그리고 소년 여기 사람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응? 책망도 하지 마라. 꾸짖지도 말라. 이렇게 딱하니 바운드리를 해주고, 예, 보아스가 해주네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거 사장이 안 알아줘도, 나는 또 참 예화가 우리 신랑이 사장이니까 자꾸 사장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어쩔 수가 없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장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여러분 다 보고 있어. 천사는요, 이런 벽 필요 없어. 뭐 천장, 콘크리트 벽 필요 없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뚫어서 다 봐.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둬. 일하고 먹고 하게 내비둬라. 그리고 곡식단에서 적당히 단도 떨어펴줘라. 주워가게. 여러분, 그 가을에 농사 짓고 나서 저도 이삭 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이삭 하나라도 있으면 다 주어라. 저도 이삭 주어서요, 이삭 줍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그 큰 논을 갖다가 막 몇 바퀴 돌죠. 몇 바퀴 돌으면은 이삭 한 10개 주실까요? 얼마나 알뜰하게 막 비는지. 그죠? 이삭 다 주어요. 새가 한 마리, 새가 좀 떨어져서 먹을, 새가 주워 먹을 양식도 없이 다 죽는단 말이죠. 이삭 줍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 룻은요, 모압 왕의 에그론 왕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공주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이삭 줍는 일꾼이 됐어요. 나그네로 바뀌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여자는 말이죠.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후대하시나이까? 저는요, 당신 집에 있는 하녀와도 같지 못한 그런 비천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삶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시댁, 친정, 누구 지인들이 여러분을 하녀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하녀 대접, 무시거절, 말만 열면 무시거절하고, 예? 옷도 그냥 뭘 입거나 말거나 하고, 뭐 밥도 챙겨 먹거나 말거나 묻지도 않고, 아무, 이게 하녀 대접을 하는 건데, 종의 대접. 이런 종의 대접, 하녀 대접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다. 돈 있다고 옷 사입고, 돈 있다고 얼굴 고치고, 돈 있다고 술 먹고, 돈 있다고 수다나 떨고 다니고, 친목회 하러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 힘핀다고 다 뭡니까? 내가 공주 대접하겠다는 거죠. 이건 회개 없는 삶입니다. 회개 없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때는 공주처럼 대접받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하녀 대접받고 20년이 지나도 하녀 대접을 받고 죽을 때까지 난 하녀 대접받나? 근데 아닙니다. 회개의 양이 찰 때까지 하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요 감사를 합니다. 보세요. 10절에 룻이 보아스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뭐라고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이 얼굴을 땅에 댔다. 땅에. 이건 정말 이게 겸손의 극치지. 겸손의 극치인데다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롯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망해가지고 과부에다가 이렇게 이런 신분으로 와가지고 이삭이나 죽고 있는데 나 저 보아스가 누군데 나 저 남자하고 부딪히기도 싫어하고 얼굴 외면하고 이렇게 주술 것도 같아. 얼굴 외면하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얼굴 외면하고 부딪히기도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아유 뭐 물 준다고? 아유 물 주는 것도 싫어. 아유 싫어. 나 저 사람들과 함께 뭐 먹는 것도 불편해. 간식 먹는 것도 불편해. 그게 인간이잖아요. 자존심. 지뿔도 없으면서 자존심 부리면서 고개 숙이고 이삭 줍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그 지주한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감사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누구한테 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어떤 감사예요? 이삭 주우라고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받아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를 초청해 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밭이니까. 이 교회가 보아스의 밭이니까. 응?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 이삭까지 죽게 만드네. 주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회개가 되니까 뭐라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수락이라도 나는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부수락이라도 감사하겠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회개한 여인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낮아졌다 진짜. 정말 회개한 자라면 감사가 된다. 내 남편이 나를 좀 때려줘도 감사한다. 말로 때려주고 육신으로 때려주고 돈을 안 주고 바람을 피우고 나보다 다른 여자들을 그 차에 더 많이 태워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별짓거리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주여, 나한테 밥 준 것만도 감사하다. 예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저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저 나 쫓아내지 않게 하고 아내로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저도 하녀로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히 계집종, 계집종. 여기까지 못 내려가서 아직도 저도 회개하는 중에 있고 이 회개의 양이 아직 안 채워졌다. 회개의 양이. 저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만 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공짜로 살림해줬잖아. 응? 이자로 내놔라. 이자로 내놔. 공짜로 내가 살림해줬다. 내가 자식 키웠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러잖아. 응? 오늘이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더 죽으세요. 더 죽으세요. 제발 더 죽으시라고요. 예. 그런데 이 롯은요, 효하는 유시네요. 효를 하는 유시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래요. 야, 너가 효한단다. 아니, 너가 효를 한대. 저기 모압에서부터 효하는 소문이 나 귀에 들렸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룻,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보아스가 이 예수님의 상징인 보아스가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명하네요. 여러분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상 받기를 너무 원해요. 그리고 14절에 회개하는 가운데 있으면 양식을 먹고 배불리 남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는 양식도 먹고 배불리 남는다. 남는 장사 돼요.
빚지는 장사는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운데는 양식이 남아요. 이삭 줍는데 양식이 남아요. 안 맞죠, 여러분? 이삭 줍는데 무슨 양식이 남겠어? 간간히 그날 먹고 살아야지. 근데 남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 볶은 곡식을 주었다잖아, 룻한테. 가서 집에 가서 볶아 먹어야 할 터인데 볶은 곡식을 줬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곡식은요, 볶은 곡식 주셔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개 안 한다고요. 이렇게 좋은데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룻은 나오미한테 옵니다. 시므한테 와서 봉양하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또 다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 내 며느리가 참 잘 배웠구나. 정말 저 은혜가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막 나오미가 감동이 돼. 이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가 이 룻과 같은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이제 어려워. 주어문이 어려워.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나오미를 교회라고 그래. 나오미를 교회. 그런데 룻이 양식도 가져와서 엄마도 봉양하고 그날 있는 말 또 피곤할 텐데 말도 하기 힘들 텐데 근데 저번 또 시어머니한테 얘기도 잘해. 저번 오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좀 친하세요. 저하고도 친하시고 말도 저번 이렇게 하세요. 좀 제발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좋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룻과 같은 사람 성도만 이제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아.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해봤어. 아니 나오미가 생각했어. 교회가 생각했어. 야 도대체 룻을 어떻게 내가 선대할까? 내가 빚졌다. 응. 이제 나는 내 며느리한테 빚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성도한테 빚져야 돼. 빚졌어. 그래서 내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복 줄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성도한테 좀 이 빚을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좋은 걸 깨달았어요. 야, 며느리야, 이 보아스는 너의 시아버지의 기업 물을 자야. 기업 물을 자란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너의 신랑감 될 수 있어.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신랑감.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 12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분배해 줬잖아요. 이 땅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이 중요해서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보아스래 그런 거. 그러니까 너 이제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보아스한테 이제 들어가서 너가 이제 청혼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타작마당 막 이제 곡식 타작하는 때에 타작마당에 들어가 이제 보아스가 자는 방에 가서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향수 뿌리고 최고 단장을 한 다음에 너 그 아무도 안 보이는 밤중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서 살짝 누우라. 잠이 오겠어요? 그날 저녁에 두근반 태근반 하겠죠. 룻도 웬 노총각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이제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나오미한테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한 자는 순종한다.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개 안 되는 자들이다. 네.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큰일 나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 한여와도 같지 않는 나의 신분인데 어찌 감히 가서 청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어떻게 발이 걸려서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나는 룻이라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래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 당신이,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예요. 이 말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나를 천국에 초대할 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고 이제 그래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제 양식을 챙겨서 이제 시므한테 보내고 나서 보아스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정말 기업 물을 자는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대. 그래가지고 제2차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읍니다. 이것이 네 번째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이죠. 기업과 찬송인데, 자, 회복은 말이죠. 뭐냐면은 이제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4장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룻을 사는 거예요. 룻을 사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의 땅,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의 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지금 남의 땅으로 가 있으니까 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보아스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 부자야. 부자. 그래서 땅을 샀어요. 룻도 샀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는 겁니다. 예수 신랑 만나는 건 내가 신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사줘야 돼요. 내가 그분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이 나를 사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되 죄인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 죄값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보아스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자, 보세요. 회개하는 양이 채워지니까 회개할 때는 이 사람이 나그네로서, 과부로서, 하녀로서 이렇게 있다가 회복이 되니까 보아스가 초청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사모님이 됐어요. 보아스의 아내,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거듭남이 없다. 그 신랑과 연합해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오벳을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 오벳. 거기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아시겠죠? 땅을 사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이 자녀를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룻과 다말을 같은 반열에 놓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난 자녀는 어떠한 자녀나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한다. 즉 12지파처럼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거기서 다윗 왕 메시아의 계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받았냐면, 제가 말이죠,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왜?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요.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혼돈스디에 있구나를 생각해서 너무 우울해요.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마이웨이를 걷고 있죠. 마이웨이 뭡니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정치가. 언론은 편파 방송을 해서 언론도 뭡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언론이 지금 실추당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20% 정도만 나라가 걷어가야지 이 경제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20%에서 어느덧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30%를 넘고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솔로몬이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죽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금 좀 적게 걷어주세요 하고 명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았어요? 르호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는 더 걷을 거야. 나는 더 심하게 할 거야.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심하게 정치할 거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여러분, 지금 말이죠. 교육이 무너졌어요. 교육. 공약에서 교육을 처음으로 걸었잖아요. 특목고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특목고가 무너지고요. 교육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100년 대계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희망 없어요. 왜? 교가를 100년을 불렀다는 걸 갖다 친일에 뭔가 꼼새가 있다고 교가를 바꾸는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저는요, 신문을 한 30년 봤습니다. 매일 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독신문이 좌파로 될 정도로 신문이 어두워져서 저는 조선일보로 바꿨어요. 조선일보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 지금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신문을 꾸준히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건 다 제가 사설은 빠지지 않고 제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요, 저 사람들이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 바꾸기를 원해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그래요. 제사장, 저와 우리 이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온 정치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건 분명히 진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진노 때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회개만 하면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각자 자기 위치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 탓하고 뭐 탓하고 무슨 놈의 조직을 또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조직 만들어서 끼리끼리 다니고 악수하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지금 최악의 상태에 이 정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막대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냐 막대기냐.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 생명이 들어가지만 막대기는 생명 없어요. 때리는 거 몽둥이 역할만 하다가 버림받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이제 좋아하는 것들 좀 중지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삭 주우러 교회에 간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예수 신랑 만나십시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정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 진노가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르호보암이 올라갑니다. 호랑이에 피했는데 사자를 만나. 르호보암 올라가요. 여러분, 부서집니다.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부서지는 건 쉬워요. 부서지는 건 쉬워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우울하다가 이 메시지가 임했어요.
그러다 이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우려고 애쓰십니까? 채우려고 애쓰십니까? 비웠는데 주님이 안 보이면 가짜입니다. 여기는 비웠는데 이웃과 나오미는 주님이 보였잖아요. 떡집이 보였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타락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노 중에 있습니까? 회개 중에 있습니까? 회복 중에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고 타락하고 있고 진노 중에 있고 회개하는 중에 있는데 구원이 있다고 거짓 안심 심어주는 거 다 가짜다. 예, 하녀로 내려갔다고요? 하녀로 내려가도 지금 구원 없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분이 결혼식 시켜줘야 돼요. 내가 발치이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나를 불러줘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구원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내려간 거에 속상해서 울부짖다가 뭡니까? 구원 없어요. 감사하세요. 코에 땅에 코를 대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곡식 볶은 곡식까지 주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떡하나 주여 어떡하나 하고 우울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지금 진노 중에 있습니다. 뭇 백성이 믿는 자들이 타락으로 막 크게 넓은 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노가 와도 진노가 온 줄도 모릅니다. 오르바는 진노 중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교회를 택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상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루다가 자기 형제들의 집에서 가족에서 내려간 것처럼 오늘도 가정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의 영은 마귀입니다. 아버지 마귀한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치에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둠을 다 드러내게 하사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만 회개하면 됩니다. 내 개인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육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확실히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